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 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가 돼? 그러니 거짓말쟁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이 밤에 또 축복해 주실 주님의 말씀, 시편 105편의 말씀을 함께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3절과 4절 말씀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그분의 권능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시편 105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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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맞이해서 2010년 이제 우리는 또 지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 맞이했습니다. 늦은 새해 인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정새해 아직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새해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옛 남은 습관인 우리의 주인이 되었던 나라고 하는 이 허상이 원했던 모든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해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완전하신 축복이 그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참 그 새해 인사와 함께 이 메시지를 좀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참 마음이 흥분하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해를 이 복음의 증인, 복음과 기도의 증인으로 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쓸 우리 귀한 동역자들에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담대하고 담대함이 넘치고 그리고 열정적인 삶으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을 때 참 마음이 흥분이 됐습니다. 별로 기쁜 표정이 아니시네요. 나 그 열정 때문에 작년 안에 죽을 뻔했어요. 이런 표정인 것 같아. 너무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담대하고 열정적인 삶, 가장 역동적이고 지치지 않고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이러한 그 삶이 우리에게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영광과 축복과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 실제 누리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이 살긴 살았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자는 듯이 죽은 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죽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긴 사는데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마저 송장으로 갖다 버리자니 숨이 붙어 있고 이게 산자라고 기대를 하려니 도움되질 않고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에 이 참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담대하고 열정적인 삶, 우리의 삶이 하루를 살다가 죽어도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있어요. 괜찮아요. 언제든지 저는 여러분의 그 마음 중심에
진짜 소원과 표정과 같이 나는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끔 자기 마음의 본심과 표정이 전혀 정반대로 이렇게 표현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표정으로 다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표정도 이게 연습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좋아도. 옛날에 우리 옛 노래 말에 그런 게 있어요. 정든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하고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벙긋,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의 이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인지라 뭘 웃어도 우린 보통 평범한 얼굴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렇죠? 평범하고 아무 일 없으면 사람들이 어디 몸이 아파요? 이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줄 알았더니 연습을 많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근육 구조를 바꿔야 된다네요. 그래서 자꾸 웃을 때도 이쁘게 웃고 그렇게 되는 걸 연습을 배우들은 많이 한대요. 나중에 들은 난 그분들이 천성적으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연습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표정이 늘 흘러내린 채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무 일 없고 마음은 편안한데 남이 보면 흘러내렸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표정과 이 중심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서로의 표정에 절대 놀라지 말아야 돼요. 놀라지 말고 진리를 결론으로 삼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담대하고 열정적인 이런 멋진 삶, 이런 삶은 사실은 그냥 담대가 그냥 나오는 담대가 아니고, 그리고 또 열정이 그냥 나오는 열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 없이 열정이 펄펄 끓면 그건 흉악하게 미친 거죠. 그렇잖아요? 왜 뜨거운지, 왜 열정이 있는지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냥 열정적으로 떠들고 막 어디 부딪히고 돌아다니면 그건 흉악하게 미친 놈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야 열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장 열정적인 모습, 어떤 그 시련과 방해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그 열정을 보여주는 그 힘 말이죠. 그걸 제공하는 힘은 아마 다른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자기가 무언가를 막 얻고자 하고 뭘 구하는 게 있을 때, 그죠? 뭔가 이거 안 구하면 죽을 것 같이 막 목말라하는 뭐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사람들이 열정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 하나를 그냥 환심을 사서 어떡하든지 그놈하고 좀 뭔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 막 목마르기 시작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 열정을 어디다 비할 수가 있겠어요? 그 열정을 모든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중에 제일 열정적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게으르던 사람이 그렇게도 열정적으로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을 때 그 열정이 있게 되는 거고, 이 담대하다고 하는 거는, 담대한 사람은 언제 담대해야 합니까? 자기가 자랑할 게 많이 있을 때 담대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은 그 영역에 관한 한 당당하죠. 자랑할 게 당당한 거죠. 아주 당당하죠. 눈빛 하나서부터 시작해서 머리카락도 다 꼿꼿이 서서 다니잖아요. 이렇게 너무 당당하니까. 그건 그냥 담대함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자랑할 게 많을 때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주눅 들어가지고 쭈밋거리고 그저 부끄러워하고 그저 여기저기서 얻어먹는 놈처럼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어느 상황을 맞이해도 어디서든 당당하고, 그리고 아주 누가 시켜서 죽지 못해 간신히 한 끼 밥을 먹어야 되니까 간신히 직장을 다녀도 뭘 해도 옳은 일을 해도 그냥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간신히 죽지 못해서 간신히 억지로 이렇게 사는 사람처럼 그냥 아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오긴 오는데 간신히 커트라인에 달랑달랑 이런 정도로 사는 건 옆에 사람을 정말 안타깝게 만들죠. 저 혼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나 손에 땀을 쥐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넉넉하게 정말 담대함과 열정을 가진 이런 사람으로 우리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바로 그 원천이 되는, 그 원류의 샘이 되는 이런 축복을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하신 거 아니? 너 자랑하라. 최종환 따라 합시다. 자랑하라. 그리고 구하라. 아멘.
여기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런 사람은 담대하고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여기 자랑하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 자랑한다는 말, 그것은 내 안에 가득하고 넘쳐서 만약 그것에 대한 어떤 그것에 대하여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개념이든 그것도 어떤 성취든 상관없이 그 자랑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내 마음 안에 가득 넘쳐서 감출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을 때 흘러 넘치는 상태를 자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주책바가지 같은 게 이제 자기 자식 자랑하고 다니는 주책바가지 엄마들. 우리 집도 그런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집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하여튼 안 지나서나 자나깨나 화제가 오직 어떡하면 그냥 자기 눈에는 막 보는 것마다 내 자식이 너무 자랑을 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입에 침이 마르도 물을 마셔가면서 그냥 오직 여기에 가득 넘쳐가지고, 가득 찬 정도가 아니라 넘쳐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물론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다 소중한 보배로운 분들입니다. 근데 혹시 누군가 갑자기 여러분 무작위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위해서 한번 자랑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황당한 주문이 되겠죠? 참 좋은 분 같이 보입니다. 네. 근데 이건 전혀 내 마음에 미동도 감동도 줄 수 없는 정말 황당한 주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대답 좀 해보세요. 좀 너무 지치셔서 이러시나, 아니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라서 그러시나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옆에 사람을 자랑하는데 자랑할 수가 없는 건 그분이 자랑할 게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의 자랑할 걸 내가 안 바가 없다는 거죠. 슬쩍 경험하고 슬쩍 지나친 그런 사람이 무슨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게 어떤 주제든 간에 그 주제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든,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든, 내가 사는 집이든, 하여튼 어떤 것이든 내가 무언가를 자랑하려고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관심 없이 슬쩍 지나쳤거나, 아니면 대강 경험한 사람이 자랑을 좀 하라면 무슨 자랑을 그렇게 할 게 있겠어요. 하다가 몇 마디 그냥 과장으로 막 수식을 하고 야단을 해도 자기가 스스로 불에 지쳐서 그만두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자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자랑은 이게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이걸 건들기만 하면, 이 물통에 물 툭 건들면 그냥 물이 꿀꺽꿀꺽 넘어오듯이 그냥 안 지나서나 자나 깨나 그냥 이게 가득 차 있어가지고 쿡 치면 그냥 자랑이 그냥 꿀꺽꿀꺽 넘어오는 상태, 이걸 자랑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냥 슬쩍 지나가고 대강 경험한 걸 어떻게 자랑할 게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자랑을 하되 분명 주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 허망한 것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헛된 것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 성호를 자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축복하시며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뭘 자랑하라?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자랑하라. 복음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그 복음에 대해서 만약에 나의 전 존재로 그 복음을 내가 정말 부딪히고 경험하고 복음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걸 부딪혀 깨지고 박살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정말 경험되어져서 내 것 되어진 이게 아닌 채로 그냥 슬쩍 대강 한번 경험하고 그리고 늘 거리를 이만큼 두고 복음은 참 좋은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
복음을 다 받기에는 너무 복잡한 거. 이런 식으로 대강 거리를 두고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자랑할 게 뭐 그렇게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급할 때 한 번씩 부르거나 문제에 꼬였을 때 한 번씩 부르는 하나님 정도를 가지고 자랑을 한다면 그 사건에 관해서 자랑하면 혹시 몰라도 그 외에야 자랑할 게 뭐 있겠습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지요. 가득 차고 넘쳐서 감출 수도 멈출 수도 없도록 그에 관하여 그의 능력과 그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서 시편 105편에서 말씀하는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이유에 대하여 그 자랑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정말 가까운 관계에 있다거나,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능력에 관하여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의 후원자가 됐다거나 그 사람이 여러분의 뭐 동기 동창이라거나 아니면 여러분과 가까운 사이라고 말할 때, 만약에 저 역도 금메달리스트를 내가 잘 안다 이러면 그 얘기를 하려고만 하면 거품이 나오고, 그냥 역도 얘기하지 말아야 될 순간인데도 그냥 그 얘기를 주책바가처럼 떠들게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역도 선수 이것만 해도 자랑할 게 그렇게 많으면 따로 들을 것도 없이 그 어마어마한 걸 이 온 우주에 다 펼쳐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이걸로 자랑하기를 시작하면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습니까? 주님의 그 능력,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한 능력이 멀리 초월해 계신 능력만이 아니라 그가 그 완전하신 전능자께서 한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사랑하사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그 숱한, 우리도 수많은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 사랑하겠다 말해놓고도 그 몇 가지 안 되는 시험과 도전 앞에도 무릎을 꿇고 통째로 흔들리는 게 우리인데, 그 수많은 도전과 그리고 시련과 그리고 수많은 실망 앞에서도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성취해내시고야만은 그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너희가 알고 묵상하고 깊이 너희가 경험하게 되면 어찌 그분을 자랑하지 아니할 수 있으랴. 아멘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한두 가지 나에게 충격받은 하나님을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조금만 다른 주제로 뭐가 설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딱 오면, 왜냐면 거기는 내가 전혀 하나님을 개입시켜보지 않은 영역이니까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금방 쭈밋거리고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내 생각에 벌써 아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나님이 날 별로 도와주시지 않았어, 아유 하나님 믿으면서 뭐 이렇게 됐어, 이러고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쭈밋대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이런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긴 여호와를 자랑하라 이 말은, 자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하지요.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하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도 내가 하나님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주님께서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사 너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복음의 그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어떤지를 너희의 영혼으로 깨어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과 똑같이 여기 지금 쭉 이어지는 본문은 5절부터 보면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니라. 기억해봐라, 상고해봐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8절에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리고 나아가면서 뭐라고 말씀하니, 지나보면, 여러분 지나보시면은 여기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5편 19절.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 19절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 다음에 42절
시작.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영혼 안에 여호와로 인하여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나님을 모든 상황과 모든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지나 서나 자나깨나 자랑을 해도 이 자랑이 멈추지 않을 만큼 계속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 자랑할 것이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그분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권능, 그의 위엄, 그의 존귀, 그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분의 성실, 그분의 그 섬세함, 그분의 모든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의 심령 안에다가 주님께서 다시 기억하게 하사, 여기 지금 너희가 그를 기억해봐라. 보통 간단하게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적용이 된 복음을 우리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단문장으로 외우고 다닐 수 있죠. 예, 십자가에서 나 죽고 주님이 사십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묻지 마세요. 죽었어요. 그래서 살았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죽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죽고 살았다는 말은 결론인데, 죽고 사는 과정,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여기 이 얘기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천대에 명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시작은, 아브라함의 그 시작은 여기 말씀한 대로 12절 보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약속을 주실 때 말이죠. 너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열방을 복주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을 때가 어떠했는지를 12절이 말해요. 시작할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민족으로 유리하였도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아주 너무 엉성해서 시작할 때 뭐가 형체가 형성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기억하시겠지만 그 형님들 돌아다닐 때 노숙자였습니다. 텐트 가지고 돌아다니고 약속만 거창한 약속. 이름은 뻑적지근하게, 이름은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인데 그게 무슨 열국을 잡아먹겠다는 말인지 열국에 돌아다니면서 동냥을 하겠다는 말인지 도대체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요. 하는 꼬라지를 보면 열국에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얘기처럼 들릴 만큼 시작이 그랬습니다. 시작이. 근데 주님이 그때 만국을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을 그때 시작을 어느 때 해주셨는가 하니 제로점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다가 주님이 약속을 턱 하고 던져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를 여기 말씀할 때 그 죽 얘기를 하셔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 동안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까지 끌어들이시는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42절에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라는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작은 엉성하여 이리저리 객이 된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시작하였으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이 심히 장달이라던 말씀처럼 그의 결과는 지금 여기 역사의 결과는 그 가나안 땅 처음 나그네가 되어서 그저 눈치 보가면서 그저 밥 얻어먹을 정도로 그렇게 엉성하기 시작했던 가나안 땅 이방 남의 나라 땅인데 근데 나중에는 그 가나안 땅 전부를 차지한 그 나라가 되고 주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 시작과 결과 사이에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는 거 다는 아브라함이요 그때요 갈 때 오래 있을 때요 애도 하나 없었는데요 하나님이요 복이 그런 된다고 그랬는데요 정말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사람이 많아졌대요. 몇백만이 됐대요. 그게 얘기 다예요. 이걸 다 안다고 말하면 물론 대가리 치고 꽁지 치고 고등어를 대가리 치고 꽁지 치고 이 몸뚱이를 툭 내놓으면서 이건 고등어냐 하고 이게 뭐냐 하고 물으면 그건 뭡니까? 그건 뭐냐고요? 아니 대가리도 치고 꽁지도 잘라냈어.
그리고 몸뚱아리만 이렇게 내밀면서 이게 뭐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대가리도 없고 꽁지도 없는데 그 고등어야? 그렇다고 대가리도 꽁지도 없는데 또 그렇다고 돼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고등어 고기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애매한 게 되는 거예요.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복음을 알긴 알아. 결론을 알아. 시작하고 결론만 알아. 우리요 저 지옥 갈 뻔했는데요 천당 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자랑할 게 있어야지. 고맙긴 고마워. 아주 대의적인 면에서 고맙긴 고마워. 그냥 안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적다고 할 수도 없어. 아유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기념대회는 할 만한데, 그런데 자랑할 게 있어야지. 근데 놀랍게도 오늘 시편 105편은 이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시작에서부터 결과까지 가는 동안 그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한 그 모든 과정을 여기 주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쭉 얘기하시는데, 시작도 그리고 결과도, 그러나 사실은 시작과 결과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 시작이 그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게 한 모든 그 과정 말이죠. 여기를 주님께서 보니까 이 얼마나 불가능한 과정을 많이 겪었는지를, 이게 얼마나 많은 난관을 겪어야만 되는지를, 이런 우주인 하나, 그것도 주인공으로 타는 것도 아니고 손님으로 잠깐 얹어 타서 잠깐 갔다 오는, 한국에서 최초의 우주인 하나 뽑는데 뭐 1000대1인가 그랬다잖아요. 그 이전에 떨어진 건 말고 그 나중에 추려가지고 선 안에 들어온 사람만, 커트라인 들어온 사람만 1000명인가 그랬다며. 거기서 또 막 걸러서 한 사람 뽑혔다며요. 워낙 복음과 기도에만 관심들이 있어서 그냥 우주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있어요. 어디 우주선이라고 그냥 이런 깡통 같은 타고 이렇게 갔다가 오는 거, 그런 거 있어요. 괜찮아요. 아니 복음도 잘 모르는데 그거 하나 뭐해. 진짜 다른 사람이 와서 뭘 하려면 정말 말하기가 어렵겠네.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 앞에서는 관심이 다른데 전혀 없으니까. 주여. 그런데 그 조건이요, 이 우주에 가서, 그 무중력인 우주에 가서 그 여러 날 산다는 게,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쉽게 어디 가서 복음학교 5박 6일 지내는 것처럼 간단한 게 아닌가 봐요. 그게 자격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네. 그 모든 과정을,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되는가 싶어서 시작했다가 중도에 다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한 사람만 딱 남아가지고 소련 가서 거기서 훈련 받아가지고 거기서 같이 갔다가 얹혀가지고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조건을 우주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주 거기서 옆에 끼어 타고서 그냥 이렇게 갔다 오는 그거 하나 뽑는데도 그렇게 수많은 과정이 있어. 그냥 좁은 관문을 통하고 그 많은 과정을 다 겪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문대학 들어간다는 게 무슨 어디 문이 높아서 못 들어가고 거기 무슨 자동차끼리 험해서 못 들어갑니까? 그 수많은 경쟁을, 그 많은 과정을 뚫고 그 좁은 관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짜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분들이니까 참 정말 삼가 위로를 드립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니 그 과정 중에 마음은 포부를 안 그렇게,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 마음 안 가지고 들어간 사람 어디 있겠어. 근데 그 꿈을 꿨다고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이 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다 들어가면 안 돼. 부산도 서울대학이고 전주도 서울대학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서울대학은 서울에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이런데 한 민족이, 한 개인이 한 민족이 돼요. 그것도 별 의미 없는 그냥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인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완전한 목적을 가지고 한치도 빗나가면 안 되는 그 완전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 한 민족이 세워져서, 그것도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 수많은 난관과 과정을 다 거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흠집이 나지 아니하고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이게 과정에 얼마나 많은 과정이 거치겠냐 이 말이야. 이 과정, 모든 과정에 아이고 뜻은 좋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안 될 뻔했어요. 아유 그래서 끝났어요. 이렇게 말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여기 지금 주님이 여기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 그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형님만 해도 다른 사람이 공격해서 죽을 뻔도 했지만 스스로도 탈락할 위험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니, 우리 저 믿음의 조상님을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그런 위험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찔아찔했잖아요. 아찔아찔했잖아요. 사라 누님이랑 아브라함 형님이랑 해가지고 그 두 분이 망령 떠는 바람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통째로 사라질 위기가 수없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 거 아니? 거기 애굽에 갔다가 그냥 애굽 왕이 그냥 뭐 데려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브라함 형님이 그냥 스스로 판 거 아니에요. 우리 부인 아니고 원래 내 동생이라 그러면서 서로 연습했다가 오빠 동생 이렇게 연습했다가 나중에 그리고 결국 뺏겼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그 개입하셔가지고 그 왕을 꾸짖고 사례를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 끄집어냈기 망정이지. 안 그렇고 사라 누님이 애배 가지고 와서 바로 왕 애배 가지고 와서 애를 낳아버렸으면 주님이 약속했던 약속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위험 이거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편하게 들으시면 안 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게 흔들려 버리면 성경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우리의 구원이 달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우리 지금 취직하는 문제 정도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인류의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네. 그런 문제라고요. 놀라는 표정이라도 좀 해보세요. 주여.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그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데 주님이 그때 열왕을 꾸짖으시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야단 먹기는 바로가 한 거야. 그러니까 그놈 억울해 죽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 믿으래도 안 믿잖아 이 자식이. 그게 억울하면 믿으라 이거야. 그래서 주님도 그때 죽이진 않으셨어요. 그때 막 바로가 억울하다고 그랬거든. 지금 저 동생이라고 그래서 데려왔지 뭐 내가 무슨 달려서 데려왔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 죽였지 이놈 새끼야. 부인인 줄 알고 데려왔으면 너는 그냥 그대로 너는 오늘 숨 그만 쉬는 거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적당하게 합의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 사건이 끝난 얘기 아시죠? 날 보고 이단이라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했지만 모르는 당신이 이단일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아유,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바로도 황당했겠네. 하여튼 이렇게 주님이 그 기가 막힌 실수에서도 주님이 보호하셨다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19절에 아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요셉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가 당한 수많은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그 모든 위기를 하나님이 전부 사용하셔서 그것 때문에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게 그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릇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요셉의 인격을 말씀이 단련하셨다 이 말이에요. 와우. 여러분 이 사건 하나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와 섭리,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원수들의 그 수많은 공격,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그 수많은 이 역사상에 펼쳐지는 수많은 낱마처럼 얽혀져 있는 사건과 사람들, 이 기가 막힌 선을 뚫어내시면서 여기서 당신의 그 실오라기처럼 보이는 그 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주자들을 주님이 정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완벽하게 당신의 때에 지장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기함, 그 경이로움, 할렐루야, 찬양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 절묘한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이 지혜, 여러분 이것만 깊이 묵상을 해도 자랑할 게 기가 막히게 쌓이는 거지. 얘기만 했다 뭐. 이 역사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이 딱 꿈을 한번 딱 주시고는 그 꿈의 비밀을 주님이 기가 막히게 해주셔서 여러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잖아요. 요셉의 다 이 볕단에 11볕단이 절을 하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절하는 이런 꿈을 누가 그걸 알 수가 있었겠냐 이 말이야. 이걸 나중에 요셉의 생애 끝에쯤 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진짜 그 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루어지는 그때 요셉이 깨닫고 얼마나 머리끝이 이렇게 올라갔겠어요. 그리고는
두려워 덜덜 떨면서 아직도 그 비밀을 못 깨닫는 그들 형들에게, 죄책감에 막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두려워 마소서,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오늘날 선으로 갚으셔서 당신들의 그 일에서 나를 건져내는 이 작은 일만도 내 인생에는 큰일일 텐데 그거 정도가 아니고 한 인생, 불쌍한 인생, 가련한 인생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냈다는 말도 우리가 평생에 자랑하면서 간증하고 돌아다닐 일인데 그게 아니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의 선한 의도도 아니고 악한 여러분 당신들의 실수를 바꾸어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 이 위대한 역사의 비밀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위대함,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섭리, 경영 능력, 여러분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는 그를 주관자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신 이 섭리, 애굽 땅 그 커다란 제국을 통째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밥 걱정, 국방 걱정, 다른 걱정 전혀 할 거 없이 애만 부지런히 나가지고 수백만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묘한 저비용 고효율 전략, 이걸 감히 누가 눈치를 채겠냐 이거야. 하나님의 이 지혜를 누가 감히 감당하겠냐 이 말이지. 아멘이십니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는 모세를 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열재앙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신 일,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그 수백만을 농사 한 번 안 하시고, 그리고 우물 한 번 파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그들을 죽음의 광야에서 그것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살찌우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지장 없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생생하게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은 실패하고 엎어져도 주님은 완벽하게 그 땅을 430년 전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을 문자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악한 도모를 다 주님께서 그냥 저끼리 빡치게 하게 하시고, 다 거기서 교통정리되게 하시고, 그걸 오히려 적의 힘을 가지고 오히려 사용하사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막 역동적으로 이뤄내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이루셨으니, 이는 당신이 하신, 친히 하신 언약의 말씀과 그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와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은, 자 이제 그러니 겁에 질려 살 자들이 아니요 너희는 생각해봐라.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만 자랑하라. 그분이면 충분하다고 외쳐라. 복음이야말로 완전하다고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우리가 단순하게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단순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이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훈수를 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우리 지혜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너무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게 단순한 삶이, 무식한 삶이거나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지혜를 누리는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 한 해 믿음으로 달려오신 우리 믿음의 증인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다니까.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억울하세요? 난 괜히 믿음으로 살았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시죠? 정말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믿음으로 사십시오. 후회하지 말고 죽을 뻔했다 이러지 마시고 더욱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의 능력과 그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렇게 당신이 저 씨앗 하나를 시작으로 해서 주님이 아무 형체도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 씨앗 하나를 시작으로 하셔서 주님은 무성한 숲까지 이루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씨앗을 만드신 주님은 숲을 만드시는 주님입니다. 엉성한 시작으로 여기저기 여러 나라의 열방의 객이었던 그들을 열방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베들레헴 목동으로 출발하는 저 베들레헴 목동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한 다윗의 생애만 생각해도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수많은 위험과 얼마나 불가능한 그 난적들과 그리고 방해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실 것은 주께서 한번 언약을 하시고 그 영원한 주님의 언약과 그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걸 결론 삼아 따르는 하나님의 전심으로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의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주님이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성취해 가시는지를 너희가 보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라. 아멘이십니까? 다윗의 시편이 그렇게 풍성하게 쓰여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수많은 순간, 사람마다 사는 날 동안 사는 길이만큼이나 사연과 그리고 모든 여건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작고 큰 나름대로의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이 사연들, 이 작고 큰 모든 사연들에 우리의 삶은 다윗의 삶처럼 풍성한 시편이 나올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랑할 게 그렇게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주님을 그 사건으로 대입시켜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실컷 받고 엄청 밥을 얻어먹고도 이게 어디서부터 와서 얻어먹었는지, 내가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걸핏하면 틈만 나면 뭐만 하나 꼬이면 하나님이 뭘 나를 위해 해준 게 있냐 이거야. 뭘 해주셨냐 이거야. 날 위해서 뭘 해줬냐고. 내가 달라는 거 한번 해줘봤냐고. 맨날 있다고 소리는 하고 또 밥은 얻어먹고 이런 식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 개기는 사춘기 자식처럼 그렇게 정말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으면서 뜯어갈 거 다 뜯어가면서 부모들한테 개기고 걸핏하면 울고불고 하면서 한 달 말이 뭘 해줬냐 이거라. 뭘 안 해줬냐? MP3도 안 사주고 아우 브랜드 신발도 안 사주고 나쁜 놈, 그런 놈. 그러니까 계속 뜯어먹고 다 얻어먹으면서도 해준 게 뭐냐고 덤벼드는 이런 무법천지 같은 것들이 이게 사춘기 때 그 반항하는 자식들 아닙니까? 주여. 그 부모가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뭐 어떡해. 자기도 사춘기 때 다 그랬는데 뭐 어떡해. 하나님 앞에도 자랑할 게 없는, 부모는 날마다 숨기고 피해야 될 거지 자랑할 게 없는 거야. 아는 게 별로 없어 놓으니까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의 나를 시작과 이 큰 구원에 이루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결국 우리를 그 영원한 약속 가운데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여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주님의 언약 백성을 통해서 일하신, 보라,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니 자세히 살펴보아라. 네가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건너갔다 이런 결론만 말하지 말고 그 과정에 무슨 과정을 겪는데 어떤 불가능과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런 적의 그물에서 너를 건져내시고 너를 살려내셨는지, 이걸 알면 알수록 와,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이걸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가득해지는 거죠. 아멘. 이 자랑이 많아진 사람, 그래서 이것을 많이 자랑할 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담대해지는 거죠. 당당해지는 거죠. 복음으로 산 게 많아지는 사람일수록, 내가 믿음으로 내 삶에 복음으로 결론 내고 살아본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복음면 충분하나? 충분하다마다지. 예수면 다나? 다다 이렇게 그냥 말을 편히 못합니다. 말을 편히 못하고 그냥 뭐 저절로 그렇게 나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마음 심령 안에 자랑이 꽉 차 있는 사람, 담대한 것입니다. 어디 가서도 담대합니다. 야, 이런 상황인데 너 그런 큰 소리가 나오냐? 이건 큰 소리가 아니고 사실에 비하면 아주 개미 같은 소리예요. 이거는 다고 말고지 완전하지. 그러니까 씨앗 같은 상황에서도 무성한 숲을 노래할 수 있는 힘이,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목동 주제인데도 하나님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놀라운, 아직도 얼마 뒤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왕같은 처신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를,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설프게 복음에 충격을 받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리고 이제 십자가 좀 알았어, 그리고 대강 준비를 해놓고는 부딪히다가 전혀 경험해보지 않는 상황을 또 부딪히다 보면 여기서는 또
동일한 원리로 십자가의 원리로 경험하면 될 텐데 여기서 여전히 부딪히고 나면 본능으로 다시 돌아가서 옛스러운 습관으로 다시 움츠려들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않은 채로 또 연구하고 또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 짓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도 동일하게 어떤 형태는 다르고 사건은 다르고 상대는 달라도 여러분 믿음의 복음의 십자가의 결론과 복음의 원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절대 믿음, 전적 헌신,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복음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결론입니다. 복음과 기도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결국 찍어 먹어봐야 맛을 알지 순종을 해봐야 알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경험을 해서 맛보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제발 믿음으로 좀 살아보자고. 통박 부리고 살아본 거 지금까지도 충분하겠습니까? 냄새날 만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어줍지 않은 거, 알량한 거, 그 자존심 붙들고 있어도 별 볼 일 없는 거, 그 거지 같은 거 그거 좀 벗어 내 던져버리고 다 해봐야 어차피 망할 놈이고 다 해봐야 그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 뭔 일로 죽었다 해도 여러분 믿음을 시도했다는 것만큼은 하나 얻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세요. 주님 앞에서 이제 믿음으로 주님이 내 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은 보호와 섭리와 단련과 권위와 번성케 하시고 해방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완전한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아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말이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이 어떻게 결과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알고 나면 이 사람은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절망적 상황에서 캄캄한 밤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주님을 자랑하고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 내게는 주님이 계시다. 자랑하지 않을 입만 벌리면 침이 마르도록 하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복음과 기도의 결론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 모든 상황에서 모든 비웃음과 공격 속에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바울의 그 어마어마한 성경과 율법을 한평생 살아오고 실천적인 몸부림으로 여러분 이 땅의 성자 중에 성자라고 했던 바울 사도가 평생을 살아보고 자기의 의의 최고점을 달려가 봤던 사람이 왕창 깨지고 주님을 십자가에서 만난 다음에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아멘입니까? 찬송가 148장에 보니까 주가 지신 십자가를 나는 자랑하노라. 성경 중의 모든 말씀 거기 중심 되었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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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니 세상에 우리를 저 흑암의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간단한 문장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우리가 불가능하게 사탄의 원수 그 손에 붙들렸던 우리 병든 자아의 실상이 어떠했는지를 구구절절 한번 살펴보라고. 한번 살펴보라고. 헤아려 보라고. 우리를 얼마나 불가능한 것에서 건져내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는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큰 구원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제발 그 싸구려 한 문장도 안 되는 그런 싸구려 세례 문답용 지식만큼도 안 되는 이런 정신없는 짓 하지 말고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끔찍한 이 죄의 권세와 저 어두움의 정사와 권세 어둠의 영적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냈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죄곤 나요 나고 죄였던 나의 존재적 실상이 어떻게 내 일생을 통해 살아났는데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운명에서 어떻게 그렇게도 온전하게 우리를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그 사자의 발톱에서 이미 사자의 입에 들어간 어린 양을 빼내듯이 독수리의 발톱에 딱 찍혀버린 이미 쥐새끼 한 마리 같은 내 인생을 저 지옥에 쓸어넣어도 아깝지 아니할 이미 심판이 끝났고 하나님의 의 앞에 완벽하게 정죄받은 내 영혼이 무슨 속죄물을 갖다 준들, 무슨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철학을 다 동원해서 나를 구출하려고 한들 구원할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냐 이 말이에요. 이 사건에 이 엄청난 운명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만 해도 이걸 조금 더 깊이 없는 걸 말고 이미 있었던 것만, 내 생에 일어났던 것만 제대로 살펴보았다고 해도 나는 내 평생 자랑할 게 뭐가 되겠습니까? 내 평생 자랑할 거 십자가밖에 없노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
위험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지독하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존재적으로 절망적인 나의 인식 불가능한 기억 상실증도 아니고 저주받은 내 영혼을 주께서 어떻게 죽은 자 같은 송장 같은 무덤 같은 나를 일으켜 주셔서 어떻게 주의 복음의 영광의 그 빛을 내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단 말이야.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해서 우리를 책망해 주셔서 깨닫지 못하던 나를 눈에서 비닐을 벗겨주시고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나를 건져내셔서 이 영광의 진리를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할렐루야. 천지를 개벽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이 더러운 죄인놈 중심을 바꾸는 게 더 어렵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바꾸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게 여러분에게서 나온 겁니까? 이게 주님의 기적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 깊이 생각하면 더군다나 주님의 자녀의 특권과 하나님과 임마누엘이라는 이 엄청난 기적, 그리고 이 기가 막힌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성취하시고 곧 오실 주님의 그 나라를 곧 펼쳐놓으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계시록에 펼쳐주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우리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릴 자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 엄청난 소망, 한 번 언약하시면 그게 사실이고 실제인 주님의 영광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기 참여케 하신 이 기적을 좀 꼼꼼히 한번 따져보기만 했더라고. 날마다 따져보기만 했더라도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가 여호와를 자랑할, 십자가를 자랑할, 복음을 자랑할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꽉 차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무것도 몰라도 정말 일자 무식이라고 말하면 너무 겸손이 아니라 거짓말이고, 일자라도 조금 안다고 그저 국문자라도 조금 아는 무식한 놈이 복음 하나 알게 하셔서 주님 복음 가지고 모든 대상 앞에 서서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사실을 깨닫고 그저 단답처럼 안 그 내용만 해도 이게 그냥 그토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주님이 이것 어느 곳에서든 어느 민족에게서든 이 복음 전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기적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세상에 이걸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 자랑할 거, 눌러도 억압을 해도 입을 틀어막아도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곳에 나를 쳐박아 넣어도 아무리 기가 막힌 절망에다 몰아넣어도 여러분 이 자랑할 거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이 내 내면에서 자랑 끓어오르는 이 자랑, 이 자랑, 여러분 이 자랑거리를 주신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자랑하고 자랑해도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이름을 믿는 자는 어느 민족 누구든지 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너무 자랑해서 사기쳤다는 말 들을 필요가 없이 아무리 자랑을 해도 우리의 자랑이 모자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베푸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이 땅에 표현해놓은 모든 픽션 소설을 다 동원해도 여러분 황태자의 첫사랑만 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황태자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할 수 없는 동질의 사람도 아닌 여러분 영원히 뛰어나신 하나님, 하늘의 왕자께서 우리를 사랑하다 미쳐서 사랑하신 그 러브 스토리를 만약에 우리가 가까이 달 수 있는 스토리로 풀어냈더라면 그 책을 이 지구상에 둘 수 있겠습니까? 그가 나와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되기 위하여 교리적으로만 아는, 여러분 그 몇 마디 신학교에서 한두 마디 하고 알았는데요 땡, 인카네이션은 이 진리만 해도, 성육신은 진리를 한번 그걸 책으로 풀어 쓰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아닌 존재를, 여러분과 훨씬 비교도 안 되는 열등한 존재를 사랑하려고
미쳐가지고 그 존재가 되는 불가능의 벽을 수만 가지 수억 가지를 넘어서 그 존재가 되기 위하여 세상에 사람이 개가 되려고 한번 해보세요. 퇴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변천을 해야 되겠는가, 어떤 과정이 거치겠는가, 흔한 말로 진화론자의 말처럼 몇만 년 몇억 년이 걸려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렇게라도 해서 된 다음에 개를 사랑한 인간의 한 얘기만 해도 감동 스토리일 거 아닙니까? 영원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사람과 영원한 교제와 그 구원과 연합을 이루시려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내려오셨고, 너무 쉽게 생각하니 그냥 찬송과 노래 가사 하나 감동 안 되는, 모태신앙들한테 진짜 짜증나는 노래, 감동도 안 되고 재미도 없는 이 얘기를 조금만 실감나게 만약 우리의 현실적인 언어로 풀어서 이 얘기를, 스토리를 만들려면 이 주제만 해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주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얘기, 그리고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그 알아듣지 못하는, 오해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이 죽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추적하시고 끝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얘기를 만약에 풀어서 러브 스토리를 얘기했다면 이 땅에 감동을 주는 어떤 픽션 소설의 스토리하고 도대체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엄청난 얘기를 이 더딘 우리의 감각으로만 해도, 이렇게 거칠고 무디게 산 저 같은 놈만 해도, 평범 이하의 수준인 저 같은 놈만 해도 여러분, 날마다 날이 갈수록 감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얘기 주제만 쓱 지나가도 누가 생각이 나고 자랑이 되는 거 아니? 그건 그림자도 안 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놈 사랑한 얘기에 의하면 이 땅에 있는 아무리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사랑 얘기를 아무리 싫어하든 픽션이든 다 갖다 붙인데도 그건 근처도 못 가. 그건 안 되는 얘기야.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을 나 만져 봤도다. 주님을 묵상하다가 표현할 수가 없는 아름다운 천국의 그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던 존귀하시던 분인데 어떻게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이 돼서 그렇게 감추어진 보배처럼,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묵상하다 보면, 그분의 존재의 순결함을 묵상하다 보면, 도대체 그분이 어떤지를 조금만 더 묵상하다 보면, 그분의 우리를 향한 신실함을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이런 게 역사 속에 존재할 수 있지? 이런 게 정말 가능할까? 그 불가능한 일을 모두 가능케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수많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때 여러분에게 뒤집어 놓고 여러분이 그 비슷한 사랑 흉내라도 내라고 그러면 낼 수 있겠어요? 낼 수 있겠냐고. 여러분, 똑같은 동료 인간한테도 여러분 조금 무시당하면 여러분 자존심 뒤집어져서 못 살아요. 눈알이 튀어나오고 혀를 물고 죽어도 그냥 못 당한다고. 여러분, 창조주이세요, 그분이. 그분이 당했던 그 겸손함, 그분 속에 나타나는 겸손함. 주님을 묵상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 안에 있는 아름다움, 그분의 그 권능, 그분의 그 위엄, 그분의 그 지혜, 그분의 그 거룩, 이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극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표현된 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당할 수 없는, 이것만 묵상하다 살다 죽으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자산입니다. 다른 어떤 정서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그래서 성경 얘기는 전부, 늘 귀가 따갑게 들으셨겠지만 이 얘기는 전부 주님이 직접 증언하셨잖아요. 이 모든 얘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거 상고하지만 사실은 이 성경 전부가 누구에 대해 기록한 거라고? 예수님 나에 대해 기록한 거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려니 이런 사건과 이런 모형과 이런 그림자들을 다 동원해서
그 깊으신 십자가의 의미를 조명해보고 이게 성경 66권이 된 겁니다. 이게 역사가 기록되는 데만 1600년간이 걸렸습니다. 기록한 범위만 해도 우리가 아는 알려진 역사만 해도 6000년간 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까지를 아우르는, 창조 때부터 이 마지막까지를 아우르는 모든 말이 여기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십자가의 그 깊이 드러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그 순결,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분의 성실하심, 이게 모두 여기 녹아있지 않습니까? 대강 끄실러 가지고 아유 십자가 그 죄를 그냥 과거 현재 미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요, 아유 할렐루야, 아유 감사해요, 아유 할렐루야. 딱 돌아서면 한 푸너지도 눈곱만큼도 나한테는 현찰이 전혀 안 되는, 내 삶에 요만큼도 실제가 안 되는, 여러분 이런 복음을 가지고야 자랑할 게 뭐 있어야지. 부담만 잔뜩 지고 예수 믿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처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미친 개그를 하다가 끝나는 게 인생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사 십자가로 기왕 이끄신 주님이 너희 얘기합니다. 올 한해 기억합시다. 자랑하라. 그 성호를 자랑하라. 다 모르고도 괜찮습니다. 십자가 결론만 봐도 우리는 이거 하나만 붙들고도 자랑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론만 해도 그래요. 그 안에 무궁무진한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는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사는 동안 가장 깊은 영성을 가진 누구라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주제가 바로 뭐냐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이 십자가가 저 계시록에서도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모든 성경 중에 모든 말씀 거기 중심되었네. 저는 이 찬송가 가사를, 노래를 몰라요 제가. 그런데 이 가사를 어떻게 대하다가 참 이 표현이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이건 바우링경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귀족인 크리스찬이 그 어디 어느 섬을 갔다가 거기서 그 수도원의 그 낡은 십자가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했다고 그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거기에 이런 표현 중에 밝은 아침 빛과 사랑 나의 길을 비출 때, 자기 인생에 가장 환희롭고 가장 자기 인생에 정말 너무 그 감격스러운 그런 아침을 만난 그 어떤 감동보다도 여기 이 표현이 맑은 아침 빛과 사랑 나의 길을 비출 때 십자가의 빛난 영광 더욱 찬란하여라. 내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찬란한 그런 기쁨과 그리고 그 넘치는 감격, 이것도 십자가에서 만난 영광과는 비교가 잽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고백,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랑이 되셔서 그의 능력, 그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당신을 부인하실 수 없는, 한 번 우리에게 맺은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고 어떤 대적과 방해와 우리의 절망스러운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너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랑하라. 자랑하라.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입니까? 자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담대한 삶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랑거리가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이 땅 한복판을 우뚝이 복음의 증인으로 걸어가십시오. 쭈빗거리지 마십시오. 주저거리지 마십시오. 복음을 가진 사람이 왜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영원히 어떤 곳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실패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든든하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이 구하라는 말, 대부분 우리가 구하라는 말이 따로 필요 없을 만큼 그만큼 우리는 무언가에 목말라서
계속 헐떡이며 쉬지 않고 무언가를 채우려고 나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수없이 끊임없이 무엇을 구하고 다닙니다.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헛된 것 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허망한 것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할 걸 구하라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보면 혈육을 믿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허망한 것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평생에 저 건조한 땅에 한 폭이 못 자라는 건조한 땅과 같고 그 인생이 허망한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된다. 그러나 여호와 믿을 만한 그분에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그는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이뤄놓으신 이 복음이 우리로 그리고 우리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 영광에 이르도록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이 아들까지 내주면서 이뤄놓으신 그 일을 우리에게 그것을 완성하도록 주님께서 성취하시지 않겠습니까? 다 치러놓은 값을 왜 허비하시겠습니까? 그분 결코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너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구하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우리 시편의 표현을 한 절 좀 보면서 시편 81편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시편 81편 한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1편 찾으셨으면은 우리 거기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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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저 큰 구원을 이루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후에 주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하십니다. 난 너를 애굽 땅에서 구해냈잖니? 너를 애굽에서도 건져낸 하나님이지 않니? 그러니 너 절대 이제는 다른 데를 향하여 헐떡이지 말아라. 다른 것들 구하러 여기저기 헤매고 돌아다니지 말아라. 이전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처럼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는 나에게 구원받은 너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러니 너 나를 향하여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니까 구하되 네 수준만큼만 구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만큼의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구하라.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우상숭배 지독하게 하면서 자아숭배, 우상숭배하면서 제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익숙한 대로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조직 의지하고 그저 세상 의지하고 그래서 온통 그렇게 살아왔던 불쌍한 옛날에 그때 마셔도 자신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짓을 너 이제는 끝내라. 왜? 너를 종되었던 데서 건져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가 있으니 너 내게만 입을 벌리라. 내게만 구할지어다. 내게만 바라볼지어다. 아멘. 나만 구해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따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내가 도우리라. 너를 구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입을 넓게 열어라 하는 이 말, 입 열으라는데 못 열 사람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못 엽니다. 여러분 입을 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입을 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믿음 없으면 입 못 벌립니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헐떡이며 찾아다니지만 그러나 자기가 믿지 못하면 절대 입을 열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사로 죽은 무덤에 가서 주님 나사로의 무덤 돌문을 열으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그 문 못 열었습니다. 못 열고 오히려 주님을 가르치려고 그랬죠.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가르치려고 그랬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는 날짜를 확실히 가르쳐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이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받고도 빨리 안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날짜 개념이 별로 명확치 않으신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일단 섭섭하기도 했고
왜 죽기 전에 와달라는데 안 오고 죽은 다음에 이제 왔냐, 이런 섭섭한 마음도 있었고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야단을 치셨죠.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여러분, 무덤 돌문을 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으로 여럿이 밀면 되는 거고, 안 되면 포크레인 갖다가 밀으면 되는 거고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열어요. 왜 안 여냐? 허망해 보이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냥 돌문을 열으랬으면 열죠. 근데 왜 돌문을 여느냐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묻혀있는 무덤인데 죽어서 나흘됐는데 돌문 열어서 뭐 하겠냐 이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으라는데 왜 안 여느냐? 기도 왜 안 합니까? 기도 안 하는 이유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신학교에서 떠들고 논문을 쓰고 책을 팔아먹고 장사하고 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은혜를 받고 난리를 치고도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안 하죠? 입을 안 여는 건 이유가 뭐예요? 어려워서? 아이고, 아니요. 더 어려운 짓 우리가 충분히 하고 살아요. 기도 안 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훨씬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아요, 우리가. 근데 그 어려운 짓은 골라서 하고 다니면서도 더 쉬운 기도는 안 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장 완전한 약속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안 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돌아다니면서 해봐도요, 죄송하고 안 된 얘기지만 선교사님들한테 가서 해봐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딴 일, 눈에 보이는 뭘 하자, 헌금을 하자, 무슨 일을 하자, 뭘 하자, 눈에 보이는 거 하자 하고 하면 이건 쉬워요. 그런데 기도 좀 하자 그러면 이건 어려워요. 웬일이죠? 아니, 이거 가지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이게 왜 이렇게 어렵죠? 그게 진짜 힘들어서?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아니요. 건강이 없어서?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 없어서. 만약 그거 하면 진짜 된다는 것만 확신했더라면 입을 벌리지 말래도 입이 병이 나도록 벌렸겠죠? 그렇죠? 누가 뜯어 말려, 너 제발 좀 기도 좀 그만해라. 네가 자꾸 너무 기도해서 그쪽으로 다 빨려갔다. 너 이리 그만해라. 끄집어내놔도 그놈은 기도하다 죽을 놈이죠. 그렇죠? 왜냐면 맛을 봤으니까, 기도하면 되더라 하니까. 근데 왜 이렇게 기도 교육이 모자랍니까? 신학이 모자랍니까? 기도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으면 그걸 왜 안 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입을 크게 열라, 나를 향해서 열라. 근데 안 여는 거야. 근데 어디 가서 이 더러운 입을 벌리는 거 아니? 우상한테 입을 벌리더라 이 말이야. 이스라엘 놈들이 그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무슨 짓 하고 살겠어? 기도 안 하면 반드시 그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 가서 쓰겠느냐고. 뻔한 얘기야, 뻔한 얘기라고.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으로 안 살면, 그럼 믿음으로 안 살면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No! 없다 이 말이야.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어떤 놈을 구해? 말할 것도 없지요. 저를 구하면서 사는 거지요. 세상 구하면서 사는 거지요. 딱 하는 거예요. 날마다 결단 하느니 못하느냐는 얘기, 그 말장난, 여러분, 그거는 표현이 부드러워 그렇지 사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지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내 입을, 그러니까 주님이 입을 넓게 열라는 말 바로 직전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나는 너를 애굽 땅 좋은 데서 건져낸 하나님이야. 그러니 나한테만 입을 열어. 나한테만 구해도 충분하지 않니? 절대 다른 자에게 찾아가지 마. 우상에게 헛된 짓 하지 마. 이전까지 너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 내게만 구하라고. 내가 너희를 채우리라고. 아멘입니까? 나사로의 무덤의 돌은 무거워서 못 돌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명령하신 게 아니고요.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주님은 이런 명령을 한 게 아닙니다. 네가 나사로를 살려내. 네가 나사로 부활시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한 겁니다. 아니, 저보고 살려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돌문을 못 옮기냐 이 말이야. 그 말은 이 돌문을 열어서 하겠다는 주님의 그 얘기가, 그 일에 수종드는 그 일이 자기 수준으로 생각할 때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 수준에 넘는 얘기야.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말은 네가 할 수 있으면 네가 하라고 그러지 왜 구하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믿으라, 아니 내가 하라고 그러지 왜 믿으라고 하겠냐고. 그 말은 하나님의 수준의 일이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믿음으로 구하면 내 수준의 일을 내가 친히 하리라. 아멘.
근데 기도를 할 때, 믿을 때 너는 내 수준을 믿어라. 네 통박을 믿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면 네가 하면 되지 말라고 기도하겠나? 순종을 하라. 네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해라.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부름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네가 평가절하하지 말고, 네가 계산해서 삭감하지 말고, 주님 그분의 수준의 일을 그분이 친히 하실 것을 믿음으로 알고, 너는 너에게 당한 명령만, 돌만 굴려라. 나사로는 내가 살릴 테니까. 아멘. 너는 입만 벌려라. 입을 채우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아멘이십니까? 사실 이 말 하기도 사실은 보통 사랑과 능력, 실력 없으면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족도 살기가 벅찬데 조카 하나가 와가지고 평생 지금부터 계속 삼촌만 믿어요 하고 입을 계속 벌리고 따라다니면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자랄 때만 해도 여러분 친척집에 가서 얹혀서 하는 거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것도 임시 학교 잠깐 다닐 때 이렇게 그냥 봐주는 거지, 그 평생 하면서 가서 입 벌린다는 말은 모든 일에 다 입을 벌려야 되는데 학교만 보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시집장가 다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병 나면 병원 보내야 되고, 다 거기다 손주 나면 손주 다 봐줘야 되고. 죽어요. 여러분 살 기회가 없어요. 누가 한 사람 인생만 여러분에게 딱 붙어서 입을 벌려도 그 책임 못 져줘요. 이 말을 주님이 도대체 무슨 책임을 지시려고 이런 얘기 하시냐 말이야. 너 나한테 입 벌리고 나만 구해. 그럼 내가 너의 지금부터 영혼까지 전부 그냥 올 세트로 내가 너를 전부 책임져 주마. 이 말이야. 근데 왜 안 하느냐 말이야. 왜 안 하느냐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왜 순종 안 하느냐고.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결론은 딱 하나야. 아주 악한 결론이죠. 내가 여전히 내 계산, 내 통박, 내 주인이 돼서 살아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구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안 구하면 딴 데 안 구하는 줄 아세요? 철저히 다른 데 구해요. 우상 만들어 놓고 반드시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반드시 우상 성기게 돼 있고, 저를 믿든지 사람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고 반드시 헛짓하고 돌아다니게 돼 있다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다 자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에너지보다 더 기가 막힌 열정과 그리고 집념을 가지고 딴짓하고 돌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죄는 그냥 기도 안 하는 정도의 죄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길을 막는 죄도 되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아멘. 그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첫째는 더욱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더욱 사모해라. 빌립보 3장 10절에 이렇게 복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총체적인 복음을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이, 그가 그 계시로 자기의 영혼 안에 그 깨달은 그것만 가지고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깨달아진 진리를 직접 더욱 깊이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까지, 내 수준이, 영적 수준이 어디까지 복음을 내가 이제 다 이해했습니다. 와우, 진짜 복음이 이제 거의 다 내 삶에 거의 적용된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됐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 주님의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의 수준에 이르도록, 그걸 온전히 내가 누리고 싶은 열망이 더욱 있습니다. 그러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는 계산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너무 간절히 갈망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닮고 싶고, 더욱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 깊이 빠져들고 싶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욱 사모하고 싶고, 주님의 진리 안에 더욱 깊이 알고 싶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이만하면 됐다는 말에 나는 도저히 이런 말에 나를 계산해보고 내가 얼만큼 영성이 쌓였나 이거 생각해볼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초점에 놓쳐본 적이 없으니까. 주님도 격려해 주십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의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아멘, 주 안에서 자라가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기왕 우리를 결론적으로 다 생명 통째로 내어주신 주님이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풍성함을 주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더욱 입을 크게 벌려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더 실제로, 십자가도 내가 받고 충격받고 그저 내 문제를 어떤 해결해 준 이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내가 직접 참여하고 싶어서 그 고난까지,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나는 생생하게, 이제는 남의 얘기 듣듯이 듣고 싶지 않다.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에 직접 좀 참여해보고 싶다. 실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까지 참여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 부활에, 진짜 그 부활에까지 참여해보고 싶다. 이 열망으로 더욱 사모했습니다. 본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성자는
너무도 주님을 사모하다가 예수님의 상흔이 그 몸에 남았다고 그러죠. 얼마나 간절히 사모를 했든지, 얼마나 사모를 했든지, 하나님 앞에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을 닮아지는 게 아니죠. 그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더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어떠함으로, 복음의 그 온전함으로 우리가 더욱 기왕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십자가로 이미 부어주신 주님을 더 충만하게 누려지는 자리로 더욱 입을 크게 벌리고 더 크게 벌리고, 이만큼 100% 채웠으면 그 다음 또 더 100% 채우고, 이렇게 사모해 가라고 말씀합니다. 어지간히 안 것 정도가 아니라, 나 죽고 예수 사는 결론 이거 아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그 완전한 결론이 내 삶에 더 풍성하게, 주님 더 깊이 넓게 온전하게 주님 누려지도록 더욱 갈망하고 사모해라. 아멘입니까? 이 갈망이 대단하면 열정이 안 나타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든지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면 더욱 나아가게 돼 있죠.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내 입을 넓게 열란 두 번째 의미라고 한다면 두려움 없이 순종하라, 이런 말입니다. 두려움 없이 순종하라. 그러니까 말한 대로 무덤에 돌 옮기는 거, 네가 나사로 살리란 말 아니니까, 주님이 살리는 건 나사로 살리는 사건을 위해서 무덤물을 올리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네가 걱정하고 네가 탄식하지 말아라. 살리는 건 주님이 살릴 테니까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돌 문만 열어놔라. 아멘입니까? 채우는 건 내가 채울 테니 넌 입만 열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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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하나님 수준의 일을 친히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해라. 그럴 때 열정적으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경에 약속된 약속이 있다면,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이 이제는 나를 열방의 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채우는 존재로,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주님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우리의 부름을, 우리가 믿음을 수정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 받으시자, 이 말입니다. 자꾸만 내 수준에다 억지로 맞춰가지고 자꾸 나의 이 현재 상태에다가 놓고 이걸 틀에다 맞추려고 하는 어리석은 얘기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 수준으로 내 삶을 향한 계획을 나의 생각의 틀에다가 놓지 말고 제발 좀 이걸 넘어가 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에게 넘겨진 것, 주님 앞에 드려진 지팡이, 주님이 축복하시고 다시 내게 안겨주실 때, 이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주님 앞에 부름받던 때 주님은 그 지팡이를 그의 손에서 놓게 하시더니 나중에는 그 손을 다시 들고 가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근데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의 끈에서는 한번 점검돼야 합니다. 내가 사랑해서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해 붙들고 있는지는 한번 점검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내 삶을 붙잡고 있는 어떤 주제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분 앞에서 이제는 정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부르시는, 내게 알려주신 주님의 명령, 복음의 영광과 그 능력과 축복을 위해서 내 삶을 등급 정해놓지 말고 하나님 수준의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누군가가 제 손에, 제가 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받은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 중에 루비 캔들이라고 하는 우리 처녀 선교사, 26살 미국의 처녀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그의 묘비에, 지금도 양화진 묘비에 새겨져 있는 그 유명한 말,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던 여선교사가, 저는 그가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그냥 꿈을 품다가 원하지 않게 불의의 그런 질병을 걸려서 안타깝게 그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줬구나 하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충분했습니다. 근데 그가 보낸,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에게 마지막 보낸 편지가, 누군가가 이걸 저한테 복사에 들려줬어요. 보고 은혜 좀 받으라, 이렇게 하셨는지. 여러분, 이게 26살 아리따운 미국의 처녀가 선교사로 평범치 않은 부르심을 받고, 이미 여기는 절대 선교를 지금 할 수 있다고 선교 본부가 판단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 불길하고 어려운 이 땅에
그가 강권함을 받아서 믿음의 걸음을 입을 크게 벌리고 순종을 하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가 적어 보낸 이 편지를 여러분의 26살짜리가 보낸 마지막 편지라고 생각하고, 혹은 언니라고, 혹은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이 편지를 쓰기 바로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라고 지시를 이미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조선의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우리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겁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이 문구를 읽다가, 이 기도문을 읽다가 아마도 그 하나의 씨앗으로 인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저는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이라던 26살 처녀의 기도가 오늘 제가 되어 여기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이렇게 생생하게 이루셔서 다른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기도를 이루신 이의 예언도 아니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로 결정했던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던 밤, 떠날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평범한 그 길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한 이 루비 캔드릭의 결정이 진정 실제가 돼요. 그는 작은 씨앗이 되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그 씨앗으로 숲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여기 오늘 한 분 한 분을 오늘 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리고 이 믿음의 큰 입을 벌리고 주님 앞에 구했던 주님 이 작은 씨앗으로 이 땅을 온 꽃과 나무들로 가득하게 하실 그 주님 앞에 자신의 몸으로 구하며 믿음의 걸음을 드렸던 루비 캔드릭의 이 작은 고백, 이 결단, 이 믿음의 순종, 두려움 없는 순종, 이 열정, 그는 바로 알았습니다. 이건 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걸 자신은 알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몇 번을 울면서 제가 어떻게 이 기도를 주님이 내 인생에 적용되게 하셔서 오늘 내가 그 씨앗에서 피어난 열매가 되고
또 그리고 또 하나의 씨앗이 되고 나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씨앗이 돼서 온 세상으로 민들레 씨처럼 번져가는, 그래서 온 땅이 이런 아름다운 씨들로 가득하게 되는, 지금 우리가 무슬림 세계에서 들려오는 핍박지수가 높다는 나라에서 들려오는 어떤 비극적인 잔인한 얘기보다 우리 조선 땅의 얘기가 그때 당했던 선교사들에게는 더 끔찍했던 나라입니다. 아마 지금의 수치로 말하면 세계 핍박지수 1위가 아마 우리나라였겠죠. 근데 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비친 사람들은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몇몇의 광신자들, 사단에게 붙들린 그 불쌍한 친구들을 빼놓고는 나머지 모두는 이렇게도 갈망하며 목마르게 하나님의 복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은 두려움 없이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백부장은 이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나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100명의 지휘자인 내 말만 듣고도 내 밑에 있는 100명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왜 친히 오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진리면 결론입니다. 무슨 체험을 또 기다립니까? 당신이 누군데 당신을 계속 테스트하며 기다리겠습니까? 주님의 준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인데 날마다 의심할 가짜 물건처럼 날마다 이 체험해야 믿고 이거 해줘야 믿고 이런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악한 놈의 불신이, 이 저주받은 불신이 이게 십자가의 죽은 나 아닙니까? 주님 진리면 결론입니다. 십자가면 결론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그 진리를 결론으로 삼고 두려움 없이 당연하게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결론난 십자가이기에 저는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믿음, 작은 씨앗 하나 되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 땅을 이렇게도 축복한 믿음의 드려짐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사랑하는 우리 복음 기도 동지 여러분, 올해는 그냥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주님이 작년 말부터 계속 주셨습니다. 어떡하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복음의 증인이 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일어서지 않는다면 누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뒤돌아서지 말고 우리 함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주님의 마지막 과업을 감당하십시다. 우리의 생애를 좀 무슨 수단이든 찾아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겁먹은 자로 쭈밋거리지 말고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를 잊지 말고 이미 알고 결론난 우리의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 복음 기도 동맹을 맺고, 그리고 우리 최전선에 우리가 먼저 나서십시다. 겁에 질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다. 시집 갈 일 걱정하지 마세요. 장가 갈 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내 자식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앞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들으셨지 않습니까? 씨앗 하나를 주님 시작하게 하시면서 나무 숲을 이미 그리고 계시는 주님을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그 이름, 그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늘 두려움 없이 우리를 드립시다. 작년 한 해에도 우리는 큰 걸음을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홈커밍 데이를 하고 주님의 복음과 이 선교의 결론을 얻고 나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든 순종해보자 해서 작은 순종들을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순회 기도팀을 만들어서 한국의 교회들을 순회하고 돌면서 그렇게 느헤미야 기도로 하루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전국 교회와 교파를 초월해서 서로를 도우며 함께 주님의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와 그리고 동역 간사님들과 그리고 귀한 믿음과 복음과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 곳곳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투쟁 중에 있고 복음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달게 받으며 지금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인간적인 말로 들으면 너무 안타까운 얘기가 들리지만 아니요,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꺼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는 구질구질하게 옛 방법으로 사는 걸 거절하고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귀한 동지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7천인이 있다더니 주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일으키셔서 지금도 얼마나 눈물겨운 간증을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놀랍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악이 기승하고 그가 펄펄 뛰면 우리 하나님은 더욱 열정적으로, 주님은 그분의 나라를 지금도 세워가심이 분명합니다. 다 전할 수 없어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해도 우리는 이미 결론 났습니다. 올 한 해만큼은 어떤 수단과 방법이든지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함께 주님 최전선을 형성하고 우리 복음의 행진해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좀 혹시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 너무 무리하진 마시고요, 가능하신 거리에 있으신 분들 있으면 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손을 좀 같이 잡아주시겠습니까? 가능하신 분들끼리 이렇게 좀 붙잡아 주시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 두 가지 주님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자랑하라. 허망한 것 자랑하지 말고 너 여호와 자랑하라. 십자가 복음 자랑하라. 헛된 것 구하지 말라. 오직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일생을 담대하고 열정적인 삶으로, 너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충만하고 너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열정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채우리라. 주님께서 우리 삶에 그분의 그 능력과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역사에 가장 불가능한 약속을 십자가로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 못한 모든 약속이야 오죽 더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걱정하는 우리는 죽었지 않습니까? 주님 그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만 어디에선 어떤 자리에서든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넌 내 거야. 야곱아, 너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실패한 이스라엘아, 넌 내 거야. 넌 내가 핏값 주고 산 내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부끄러운 자의 하나님이야. 못난 자의 하나님이야. 십자가의 핏값으로 너를 산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다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애 어느 곳에서든 내가 무슨 취급을 받는 한이 있어도 당신의 이름을 짓밟으려 하는 자를 나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복음만을 경배하며 높이겠습니다. 그 결정과 고백과 찬양으로 이 모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읍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너 더욱 사모해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에 더욱 깊이 그 은혜의 바다에 나아가라. 더 깊이 침잠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을 더 완벽하게 누려라. 주님, 그렇게 부탁하시는 십자가의 그 깊이로 더욱 초대하시는 그분 앞에 더욱 넓게 입을 여십시다. 주님, 나에게 당신을 더욱 계시해 주십시오. 당신을 더욱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려움 없이 순종합시다. 오늘 루비 캔드릭처럼 나 작은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랄로 숲을 이루실 주님은, 그리고 온 씨앗을 온 세계에 펼치실 주님, 주님 수준의 일을, 위대한 일을 내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그리고 시도하겠습니다. 오늘 올 한 해는 우물쭈물 고민하는 한 해가 아니라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일 저지르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판 내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는 함께 손잡은 옆에 계신 분을 함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